예,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없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합시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누리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음이 그럼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복음은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정의를 해놨어요. 사도 바울의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 로마서가 주장하는 첫 번째 나오는 1장의 제일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요 마음에 새기고 이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복음인데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이 시대 신앙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두 가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단순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에 진짜로 결론이 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응답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나눌 그런 인생의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리스도 복음 밖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거 결론 나야 돼요. 이 싸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주제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냐 아니냐 이 주제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냐 아니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맞냐 안 맞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답이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이라 그래요. 이 가치관을 모으면은 전 세계에서 쌓이면은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맞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눈이 한 개 있는 게 맞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럼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눈 세 개 있는 사람은 더 이상하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 가치관이, 세계관이요. 눈이 한 개 있는 게 정상이다 이러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이외의 것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강단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가 심부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복음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잡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다.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다. 이거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걸 위해서 답을 찾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 가치를 제대로 누리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에요. 왜냐? 광야는 서밋을 만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고통을 나타내고 있어요. 때로는 문제와 절망과 정말 포기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을 나타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광야길에서 시작이 돼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상태에서의 응답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을 다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길로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축복의 길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결과를 추적을 해봤더니 거의 100%예요. 어쩌다가 한 명이 아니고 100%다 로또 받기 이전보다도 더 못한 생을 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재벌들을 한 시대 중심을 해가지고 한 20년 뒤, 30년 뒤에 추적을 해봤는데 그대로 유지한 재벌이 없어요. 다 이전보다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태나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놓치고 세상 것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론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은 오직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도 복음이 있고 미국에도 복음이 있고 다 다른 교회에도 복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종교화돼 버렸어요. 종교화라는 말은 하나의 틀은 만들고 형식 속에는 들어갔지만 죽정이를 바라본 거예요. 내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것을 계속 먹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루 먹은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 먹고 말라 비틀어진 말,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 이거 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물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뿐만 아니고 부귀영화 주세요, 무병장수 주세요, 이런 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삶에 대한 부분은 등한이에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합니다. 그게 전 세계 세계관이에요. 인생의 가치관이 글로 가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복음에 집중하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거야. 힘없고 능력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제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좀 멋진 인생을 살아. 고리타분한 그런 종교나 믿고 그런 수준 낮은 사람 살지만 이런 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눈 한 개가 맞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길로 가는데도 왜 가는지 모르고 난 왜 이러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상식을 따라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는 것을 따라오는데 왜 이러지? 전체가 멸망길로 가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100명의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2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8명이 2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2명이 98명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죠? 한 6살짜리, 7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2명의 선생님이 야외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98명의 아이들이요, 2명 선생님 찾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100명이 가서 2명 잃으면은 2명을 찾느라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2명이 98명을 찾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는 그 두 사람만이 98명을 살릴 수 있고 그 98명이 그 두 명이 없으면요.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망가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 맞지가 않아요. 세계관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옳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유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만이 응답이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지 못하면은 멸망하면서도 왜 멸망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갈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잡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만난 것이 참된 응답이구나.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중요한 것이 복음 만난 거구나. 이 응답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이게 안 느껴지고 아니 그거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나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솔직한 얘기로 재앙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에서 아닙니까? 바깥에 와서 배고픈데 이 동생이 이 팥죽을 하나 끓여놓고 있거든요. 이삭이. 야, 나 사냥하고 와서 힘든데 그 팥죽 내놔. 나 좀 배고파 먹고 싶어. 그러니까 형님 장자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그 장자권을 저에게 파시죠. 그러니까 야 임마 농담 아니야. 배고프다니까. 애따 가져가. 장자권 너한테 줄게. 쓸데도 없는 거. 나 팥죽이 중요해. 팥죽이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장자권을 진짜로 뺏겼을 때 울고불고 통탄하고 죽이려고 했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장자권이란 것은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잡은 거죠. 그거는 팔면 안 돼요. 파우스트 보면 괴테가 쓴 작품이잖아요. 거기에 뭐라 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네 영혼을 팔아라. 너를 부귀영화 엄청나게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는 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받은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곳으로 팥죽 한 그릇에 도파민이 생기는 곳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쾌락이란 건 우리 이 전두엽 쪽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강력한 마약 물질이 나와서 우리 인생에 쾌감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도파민이 막 분비를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도파민 분비합니다. 100점 맞으면 도파민이 분비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연결해서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도파민이 나오고 이런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를 저주 재앙의 늪으로 달려가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진정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서밋을 만들고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광야를요,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하고 사막길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것이 뭐가 좋냐 그러지만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사는데 고생하고 힘듭니까? 우리 상태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요 속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것을요 감사해 버리세요. 커트라인을 높여요. 네가 나를 속게 만들 정도가 되려면 무한대의 엄청난 유혹을 하도 내가 안 넘어갈 거야. 이런 정도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을 이길 만한 도전을 해봐 사단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혹 가지고는 나를 못 이겨. 라는 정도가 돼야 되죠.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서요. 네가 갖고 있는 그거 갖고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의 최대 내용이 뭐냐? 감사를 해버리면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적 많아요. 왜 안 그러고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만세전부터 들어가 있는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내가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아, 이 광야가 아니고는 나를 치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병 주신 거 감사해요. 돈 얻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만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슴 아프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다 그래요. 물론 감사해야죠. 근데 문제 해결 안 된 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버리면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돼요. 그런데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더라도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래 됩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나는 늘 부족합니다.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더 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욕심이 끝이 없죠. 그래서 아까 일부도 얘기했지만요. 결혼하기 전에 저 아파치들 있잖아요. 아파치가 자기 딸을 데리고 옥수수 밭을 지나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되돌아올 수는 없는데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는 보낸대요. 그러면은 전부 다 울고 나온답니다. 전부 지나가는데 보니까 더 큰 옥수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랑을 상징하는 거죠. 네가 결혼한 미래를 상징하니까 욕심이 생기죠. 아, 조금 더 가면 더 큰 거 있겠지. 또 갑니다. 그 가니까 지나간 게 이제 아쉬워. 아, 아까 그게 더 큰 거였구나. 아,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네. 또 지나갑니다. 그래도 몰라. 고르지 말아야지. 끝까지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울면서 불면서 나오는 거예요. 못 골라요. 선택 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인생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아니 아까 거 주세요. 아니 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감사를 배워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60% 70% 아니 마이너스라도 감사해 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감사가 없고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만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드는 거야. 문제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걸 문제로 볼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는 없는 건데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훨씬 중요해요. 지금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길은 내가 모든 응답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다윗과 같이. 그게 문제투성인데도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될 게 없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달라는 거는 전부 보면은 복음 아닌 거 달라 그래요. 복음 달라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났어요. 복음이 와 있다니까 우리 속에. 임마누엘 능력이 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듯이 팔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모든 보화와 보석이 감춰져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인생에 복음이 없다면, 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체험이 없다면, 복음의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복음은 지금 갖고 있는데 영접하는 순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일단요,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염려가 들어와 버려요.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소문 났거든요. 소문이 영계에서 소문나요. 영적 세계에서 아, 쟤는 복음이 없어. 소문 나면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누가요?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 쟤 복음 없대. 쟤는 복음에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집 문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방비야. 쟤는 그냥 건들면 다 넘어와. 빵 하나 주면 금방 절해. 쟤 아무것도 아니야. 수준 낮은 애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뭘 하냐면은 완전 달려 들어가지고 염려를 확 빠뜨려 버려요. 염려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염려 갖고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때문에 그래요. 내 때문에. 염려가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 없는 거 감사합니다. 건강 잃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다 해버리면 얘가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되네. 쟤는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 쟤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걱정으로 쫙 깔려 있어. 소문나 있어요.
쟤는 늘 걱정이야. 쟤는 뭐든지 걱정이야. 늘 뭘 하든지 간에 결론은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빠져. 딱 소문나면요, 바로 그냥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모아요. 결집시켜요. 쟤 한번 죽여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뺨따구 때리고 온갖 다 해버려요. 쑥대밭을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기 위한 내용을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결론 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광야길처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걱정이 떠나가는 거죠. 걱정이 쥐가 올 리가 없어요. 염려 뒤에 딱 보면은 사탄 딱 붙어 있어요. 마귀가 붙어 있는 게 염려거든요. 그게 떠나가 버려. 7길로 갑니다. 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왜 하냐면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결론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될까? 이 복음 갖고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 복음 이건 안 돼. 나를 만족시키려면 돈을 왕창 주셔야 돼. 건강을 완전히 주셔야 돼. 나를 만족시키려면은 나를 정말로 명예를 높이고 진급시켜주고 성공시켜 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인정할 거야. 이렇게 사니까 사단 밥이 되는 거예요. 쟤는 텅텅 비어 있어. 복음 없는 애야. 공격, 총동원해서 쟤를 넘어뜨려. 염려에 빠뜨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가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가치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눈 한 개가 맞다 그러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이 복음보다 낫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안 되게끔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결론 내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너희들이 진짜 한번 봐야 돼.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이거를 정말로 안다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냐. 너희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 놓고는 뭘 알기를 원하냐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복음요. 그리스도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솔직히 이거 압니까? 평신도들이 특히나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또 성공하고 물질 그건 공짜로 안 주거든요. 100배 일을 해야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짓눌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커녕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피로감 힘든 거 이것 좀 해결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러니까 헛된 거를 잡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무슨 복음의 가치냐고.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길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저 길 밖에 나갔는데 다이아몬드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나 뭐 플라스틱이나 같은 수준 되면은 누가 그걸 가져가겠어요? 무거운 돌을. 빛나긴 하지만 수정이 길거리에 떨어졌다고 주워옵니까? 그 가치도 없는 거를.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아무 데나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꽁꽁 숨겨져 있어요. 희소 가치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이상한 생각하고 삽니다. 참된 가치 다 놓쳐버리고 거짓 가치를 참된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 그래요. 속인다니까. 마귀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단체라고. 그것도 연합해가지고 사기쳐요.
내가 24시간 긴장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 쏘가 넘어가게 만들어놔요.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넓은 길 가다가는 다 쏘가 넘어가요. 바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체험이 없다면 두 번째 오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신본주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오직 복음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맞아요. 눈이 한 개라 그래요. 사람들 눈 하나잖아요. 1년은 364일이라 그런 사람들이 다 많고 한 명만 365일이라 그러면요. 364일로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는요. 정말 희소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사수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 복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가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언약의 바톤이.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단체, 우리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제대로 된 복음 단체는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도 입에 넣어줬는데도 뱉어버린다니까. 세상 사람들 가치로 따라가요. 그 그리스도가 뭔 능력이 있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결국은 열망길로 가는데도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뭘 주죠? 하나님이 열매 없는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열매가 없다는 말은 사람을 못 살려요. 전도 열매도 없고 모든 응답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에 참된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인생에. 내가 왜 이렇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과학으로 보면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게 놓쳐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음 속에 있는 참된 가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빠는 참된 체험이 없다면,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놓친다면 이거예요. 참된 가치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멸망길로 갑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된 가치를 놓치면요. 구원받은 신자가 실패합니다. 구원받아 놓고 실패해요. 롯의 아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도 복음 모르니까 믿음의 가족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 놓쳐버렸어요. 뒤를 돌아봐요.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뭐가 된지 아세요? 소금 기둥이 된 거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 롯의 부인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미련이 있어서 소금 기둥을 쳐다본 거야. 다시 말하면 금은 보화를 쳐다본 거예요. 세상 성공을 보고 세상의 승리를 바라본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떠나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받는데 못 떠나고 뒤를 본 거예요. 그런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소금 기둥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여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4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그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반면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문 가정 보세요. 복음을 놓친 나라들 특징이요. 이상하게 있지도 않은 동물을요 섬겨요. 용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들. 유럽도 마찬가지고 용의 문화가 있어요. 아시아도 똑같아요. 용의 문화가 있어요. 서로 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용 봤습니까? 상상동 속의 동물인데 그 용을요 본 것처럼 이상하게 섬겨요. 용의 문화가 다 있어요. 사탄의 문화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 그게 용의 문화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은 안 했는데 뱀을 무서워합니다. 다들. 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뱀 나타나는데 와, 뱀 멋있다. 너무 귀여워. 이런 사람 없죠? 대부분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경기한다. 왜요?
영적인 뭔가 있는 거 인간과. 인간하고 영적인 관계에서 얽혀 있었기 때문에 뱀을 보면 처음에 다 놀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복음이 바르게 들어간 가정, 개인, 복음으로 진짜 들어간 나라 다 보세요.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고 교회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예수가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 껍데기 잡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종교가 돼버리면요, 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차원이에요.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 속을 말해요. 진짜 진정한 참된 맛, 복음의 맛,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껍데기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변화가 안 됩니다. 특징이. 변화 안 되고 뭐 하죠? 계속 시달립니다. 항상 결론은 똑같은 인생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괴감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참된 복음의 가치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결론이 팍 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단순한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아유, 그러다 사기당하죠. 아니요. 죄에다가 사기 더 많이 당합니다. 결정장애로 사기 더 많이 당해요. 정말로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한테 딱 가슴에 올 때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자꾸만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중에도 그렇고 복음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한테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한 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식사한 것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냐? 응?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바나바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네가 말이야 이방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지 않냐? 이제 자유함을 얻었지 않냐? 복음 때문에. 그래 놓고는 이방인처럼 살고 자유함을 얻어 놓고는 이제 또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막 나무란 거 있죠. 네가 믿음으로 이신 칭의를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어놓고는 왜 다시 율법으로 회복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복음으로 결론 났다 하면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고 시달리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 공격해봐라. 내가 속나. 나는 자유했어. 나는 이제 축복이야. 응답이야. 해놓고는 또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해방 받아놓고는 또 돌아가는 거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해놓고는 다시 그 자기의 배설물에 뒹구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복음으로 결론 냈다는 거는 내가 이제는 진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결론 낸 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 어장창한 사람 됩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영적인 영향력을 못 끼치고 영적인 열매를 못 끼치고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흑암이 속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요, 불신자들이 실패하듯이 그래 실패해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오히려 그래도 덜한 거예요. 복음 만나갖고 실패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인생이죠. 어차피 지옥은 가지만 그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세라 세라 그러면서 막 마시자 부어라 뿜어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거든. 즐겨라 이러고는 차라리 그 사는 동안은 건강해. 마음이 죽어서 이제 더 큰 재앙 속에 들어가서 문제지. 지옥에서 평생 살아서 문제지. 사는 달 동안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산다니까요. 근데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 축복 다 모르고 놓치고 12가지 재앙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살아요.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해 주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결단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갔더라도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 감옥이 잡혔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고 특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감옥이 특혜래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의 손에 잡힐 때 그 고난이 내 손에서 내가 그 고난을 잡고 좌지우지해야 돼요. 고난이 나를 장악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흔들어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내가 괜히 왔단 말이지. 얘를 괜히 괴롭혔어. 이럴 줄 알았으면 건들지도 말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돈을 뺏어가 봤더니 더 단단해져. 더 견고해져, 믿음이. 건강을 뺏었더니 10배로 20배로 더 알찬 인생이 되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도전해봐. 난 너까지 거 수천 배로 공격해도 상관없어. 내가 죽을지라도 관계없어. 이 정도 되면은 고난이 오겠어요? 쟤는 건들지 마. 소문납니다. 연기에서 소문나요. 쟤 건들면 손해보니까 손도 대지 마. 꼼짝도 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근데 소문이 야 쟤는 건들어. 호시탐탐 노려도 돼. 쟤는 조금만 건들면은 금방 울고 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쟤는 아무 희망이 없는 애야. 맘대로 응? 네가 농락을 해도 돼. 이렇게 소문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같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복음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지식이 굉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세상에 석사, 박사, 무슨 하버드대 박사라 할지라도 세상에 굉장한 어떤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탄이요, 비웃어요. 야, 박사학위 갖고 나를 쓰러뜨릴 수 없잖아. 니도 알지? 인정하지? 너한테 있는 그 고민, 염려 많지?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럽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박사학위 5개 갖고 있는 사람 보고도 야, 니 그 능력 갖고 난 못 이겨. 너 그거 갖고 나한테 깝짝대지 마. 무릎 꿇어. 이런다니까요. 못 이겨요, 우리가. 세상 지혜 지식 가지고 사단을 건들지도 못해요. 오히려 더 자빠져요. 그거 갖고 어찐데다가는 큰 코 당합니다. 세상 보화는요, 헛된 보화입니다. 세상 지식은요, 헛된 지식이에요. 그거 필요는 하죠. 그 필요는 합니다. 사는데 필요는 하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단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이깁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날 때 무서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아까도 우리 암송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것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15장 7절에도 나왔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약속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결론을 내야 돼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어.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사별을 하게 됐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요절을 한 거 있죠. 자기 아버지 혼자 남았어요. 그 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그가 갖고 있는 소장품, 그림 한 점은요, 50억씩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막 수천 점 있고 그런 집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유산은 어떻게 하지? 유산은 있나? 여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소장품들과 그 집이 경매에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경매에 참석을 하는데 어떤 노파가 이제 참석도 거기 한 거예요. 좀 초라한 노파인데.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은 초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초상화는 그 집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그린 평범한 초상화인데 이 할머니는요. 그 초상화를 자꾸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달려들지 않는 초상화. 오징어 먹을 때 귀 부분 같이.
다 몽통 먹고 다리 먹으려고 그러는데 오징어 머리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내가 저 조상아의 주인인 어린 아이를 키운 유모입니다. 제가 젖을 먹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는 존경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아를 비싼 값에 샀어요. 그런데 그 집정하는 집정관이 그 뒷면, 조상아 뒷면을 딱 보니까 거기에 종이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두툼한 종이가. 그 종이 안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이 초상화를 갖고 이 초상화를 사는 자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초상화가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그 초상화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됩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건선징악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비유는. 사람들이 다 관심도 없고 거기에 왜 투자하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한 초상화, 아무도 뭐 대단한 화가가 그린 거 아닌 그 초상화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숨겨놨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가졌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그 초상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똑같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흥부도 똑같고 놀부도 똑같은 비유죠. 우리는 항상 흥부 놀부를 보면서 왜 바보같이 놀부같이 하냐, 흥부처럼 하지.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복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도 뱉어버립니다. 왜 내가 여기에 중심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 쓸데없는 이거를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들이나 믿어.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적당히 믿는 게 좋아. 나는 눈 두 알이 아니라고 봐. 눈이 한 알이지 무슨 두 알이야. 미쳤어?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죽음 앞에 설 때 깨닫죠. 진작에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믿었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냐,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유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진짜로 알아야 돼요. 내 수준과 내 머리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생을 걸고 그 남이 다 버린 그 초상화를 사랑할 수 있는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춰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내용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내 모든 인생의 참된 응답과 축복과 또 목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염려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게 말고 정말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모든 결론을 내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문제와 사건도 광야길에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